세례를 내놔라. 하나님이 첫 번째는 썩는 죄악이죠. 아비의 말을 깊이 들으면 그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우리 통제선에 그 다음에 딱 짜이는 거래. 하나님 말씀. 그럼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시겠죠.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준 걸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 28절, 24절까지 말씀은 소위 말하면 축복의 장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보면 저주가 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시련과 연단과 괴로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귀찮아, 짜증나, 냅둬.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갈 테니까. 근데 이걸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짐벌과 갯벌은 소성을 얻지 못한다. 내뱉으라는 얘기야. 왜? 세상 거를 너무 많이 마셨든지 자기 생각이 꽉 잠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생수의 강에 넘치는 그런 신령한 음료를 주더라도 그걸 흡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뱉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행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늘 항상 짐벌과 갯벌이 아니죠.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나면 내일 또 배가 고파. 하나님 말씀을 또 마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또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의지를 해야. 그래 뭔가 내가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껴질 때 또 살아가시는 원동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뭘까요?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한 모든 일을 마감했다면 그 다음날은 또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다. 그래, 오늘은 사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속기 자라는 풀잎도 이렇게 뱀을 당하면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새로운 새순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부활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서 28장 1절에 14절에 보면 여러분 참고로 알겠지만 이게 겹쳐서 또는 세 번 겹쳐서 나온 축복까지 세하려면 27가지가 돼요. 근데 이거를 나눠보면 하늘 위에 복이 있고요. 땅 위에 복이 있고요. 그리고 땅 아래에 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 위의 복은 지혜를 받아도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걸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는 사람과 같이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받으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같이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위에 복을 받고 땅 위에 복을 받고 땅 안에, 즉 땅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금과 은과 철과 동과 그리고 숨겨지는 물까지도 보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발견하시는 지혜가 있고 그것을 개발하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축복을 더 말씀을 통해 축복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 28장에 22절에 보면 여러분 그 가까운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절과 환제와 품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예요? 사람 몸을 썩게 하는 거죠. 몸에 열이 나는 거는 썩는 거예요. 염증이 생긴 거예요. 피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피에 염증이 생기면 온 단백질의 살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뼈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썩는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크게 역사하신 게 첫 번째 뭡니까? 피재앙이죠. 이 피재앙, 피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되는 거예요. 피가 썩는 거예요. 물이 썩는 거예요. 물에 뭐 미생물이 살아있어야 물이 살아있는데 그 미생물 모든 걸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물이 다 시뻘게 바뀌는 거예요. 썩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다 썩는 재앙을 주신 이유를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상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같이 이끌어 갈 테니까 내놔라 했을 때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노동을 잘하니까 그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놔주진 않죠. 하나님 잠시 잠깐 그곳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종살이를 시키면서 양육하는 기간이었지만 이제 양육이 다 됐으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고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를 사람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붙잡고 매여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에 썩는 죄악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이걸 논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육신이 신선해지는 거야. 신선. 김치 냉장고가 필요 없어. 그냥 신선한 거야. 신선. 사람이 무슨 어떤 음식을 먹을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 건 뭐예요? 뭐 육신이 신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썩는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뭔가 짜내야 되고 또 이렇게 칼로 비어서 빨아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장기가 썩으면 그 장기가 더 이상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상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깊이 안 들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미 자기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생각해서 이것이 맞다고 싶으면 절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축복인 것 같아도 저주의 그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의식이 안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 축복의 밭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 밭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심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창성해주고 강건해 주게 있는데 여호와 밭에 심겨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반대로 뭐예요? 저주가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재, 지붕을 버티고 있는 목재도 신개미가 들어가 버리면 다 갉아서 목재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죠. 이게 재앙입니다. 우리 몸속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자꾸 양분을 뺏어가 버리면 우리 어느 순간에 그냥 푹 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럴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말을, 제자들의 말을 상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왠지 귀에서 막 맹맹 돌게 되는데 마음은 강하게 이끌려서 그것을 하고 있어.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말을 깊이 들으면 그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할 일이 없겠죠.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탄식할 일이 없겠죠. 한국의 모든 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뜻한 바 축복을 안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우리 통제선에 딱 자리가 지켜서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 하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 뭘 지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해야 돼. 집을 세우라면 집을 세워야 되고 남을 도와라 그러면 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라면 읽어야 되고 가서 성경하라면 성경해야 돼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에이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시켜. 그러고 털어버려. 그 마음이 완악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는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봤을 때 내가 이걸 정리정돈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능동적으로 가서 모든 걸 정리하죠. 근데 정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뭘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 말을 왜 들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야? 축복의 장소에 머물러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저주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몸을 쉬고 있고 가만히 몸을 모으고 있고 가만히 몸을 모셔놓고 있는 사람 치고 병이 안 나는 사람이 없어. 다 부담해. 왜? 하나님이 썩어지는 걸 주기 때문에. 머리도 그래요. 머리도 가만히 쉬고 멍 때리고 이렇게 몇 날 며칠 지나봐요. 치매 딱 오지. 젊은 사람들 머리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멍 때려 한강공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요. 자기 의식이 돌아올 수 있다면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연세가 많으셔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멍 때리다가는 그대로 치매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쉬면 안 돼. 너무 과하게 움직이는 것도 문제지만 머리를 쉬면 어떻게 돼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뭐랄까?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읽어라. 치매가 한 길 왔다가 7길 쫓겨간다.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1,000원짜리 지폐를 한 10만 원만 바꿔다 주고 라면 박스 안에다 놓고는 계속 그걸 쉬라고 해. 돈을 세다 보면 그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다 보면 어떻게 머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 기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한 건데 뇌가 많이 상해가지고 많은 손톱만큼밖에 없는 뇌 세포가 있을지라도 그 세포가 모두 전체적인 걸 다 작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식이 깨어나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약간 풍이 와가지고 언어 장애가 왔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 말이. 내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준 거 같는데 기억이 안 나면 말씀이 증거가 안 되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는 도중에 상담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뭐냐면 언어 훈련을 시켜. 그 훈련을 뭐야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기억과 기억을 써놓고 그 기억의 말과 기억의 말을 연결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고가, 고기, 그래,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경기, 단어죠? 그렇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잠들어 있던 기억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말이 통해지더라고. 나는 지금 이 작은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이런 담소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말에서 자꾸 뭐랄까 단어가 자꾸 이게 기억이 나면서 더 아름다운 말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정도면서 이웃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위에 말해, 위에 층 말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아래층에서 못 알아들어. 야, 조용히 하란다. 야, 더 열심히 뛰어라. 뛰어야 된다.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든지 소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래층의 사람과 같이 협업이 되기 때문에 다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말을 따라 움직여서 어떤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행하면 그래.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산 위에 기도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만든 지 벌써 2달 넘었어요. 거의 3개월 돼가요. 오늘로서 끝났어요. 내일부터 방송을 가지고 올라가서 마음 놓고 기도해도 돼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 어떤 일을 또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담소는 어디 갑니까? 저쪽 빈방에 있으니까 빈방으로 간다. 공간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리간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한 거죠. 그럼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불편한 거 있다면은 서로가 은혜가 안 되겠죠. 그 불편한 거를 덜어주기 위해서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걸 직접 행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나오시면 이 벽이 없어져서 물론 정리정돈은 덜 됐을지라도 공간이 이만큼 팍 넓어지기 때문에 드문 앉아있어도 누가 봐도 아이고 이 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약하다는 말을 안 하고 아주 은혜롭게 공간 확보를 잘하셨네요 그럴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온다 이런 소리 날 때 머릿속에 이 주차장을 이 비료를 씌워서 야외 예배 드리면 100명이 같이 앉을 수 있다. 믿습니다. 그 뭘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이끌어 주는데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좁다, 뭐가 불편하다,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서 보면 하나님 주신 일이 많이 있어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흡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호흡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호흡 있는 사람이 남에게 무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차라리 보릿자루를 갖다 놓고 앉아있는 게 낫지. 생물을 앉아놓고 있으면 힘들지. 그렇잖아요.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안 돼? 기도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니까 온몸이 아픈데 어떤 일을 하면 안 아픕니까?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다 아프지. 그 아픔을 참고 이겨내면서 또 다른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죠. 그 신명기서 28장 1절에 14절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지 못하고 15절 밑에서도 68절까지 저주만 계속 받고 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결론 드릴게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누가 받냐? 복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를 하신 누굴 치료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말씀 여호와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시험하길 때 규례를 만들잖아요. 법도를 만들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예배 드린 여들은 여러분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당신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코로나가 임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피할 줄 믿습니다. 아멘.